오늘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구약 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신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느냐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3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예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릇에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니까 하님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이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시에 아히엘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짜기의 칼이 비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거늘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참 험난합니다. 이렇게 쫓기고 지난 시간에도 4번의 사울왕한테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위험들을 다 피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베 땅까지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루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고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성경에는 인생 막대기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막대기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배가 고파서 또 힘들은 것도 있고 병이 나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힘든 것. 자식이나 아내 그리고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가장 힘들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힘든 이유를 보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좀 덜 먹어도 되고, 좀 불편해도 되고, 또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을 극복하면 되는데, 가장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깎이고 다듬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때문에 깎이고 또한 다듬어지는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걸로 막대기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도 영원한 가슴앓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또한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저도 같이 이렇게 저는 마음이 편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 나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기도하다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도 되고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좌절하고 또 넘어지면 격려해야 되고 또 세워주기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같이 가는 그 길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만큼 목회는 그래서 다윗 이렇게 그것이 같이 가는 길이 쉽지 않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죽여가는 사울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의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격을 피해서 높당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21장 1절에 보니까 높당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당시에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명 수배를 내린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안산에 계시는 목사님 만나러 이제 잠깐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경찰차가 한 세 대가 서 있어요. 막 경찰이 150명이 막 포진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왜 그런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냐고 그랬더니 저기가 이제 조두순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저기 조두순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150명이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키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초소도 새로 만들었대요. 경찰 초소를. 조수든 집 앞에 초소를 따로 돈을 해가지고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킬 수 있도록 경찰 초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막 그런 경우로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수배자이면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근데 왜 성소로 도망갔냐면 당시에 성소는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때는 데모도 참 많이 했습니다. 데모하면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안으로 도망옵니다. 그럼 경찰들이 그못 들어와요. 그 대학교 안에까지는 대학교나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한 어떤 성당 이런 부분들은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거기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사실 뒤에도 나오지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가장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이 천사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신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쳤을 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힘은 힘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마음속에 심한 상처나 많은 사람들을 향한 뭐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칼부터 휘두르고 봅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내 얘기 안 들었지 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부터 끼치기를 바라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왜 혼자 있느냐라고 해서 2절, 3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내게 명할 일을 명했는데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나의 소녀는 여차여찬 곳으로 약정하였다. 근데 이 왕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실 쫓겨서 도망온 건데 사울 왕의 명령으로 여기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말을 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악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속이고 습관적으로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렇게 되니까 다윗 왕은 쫓겨서 두려워서 결국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 5덩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떡은 여기서 설명은 길게 돼 있지만 이 떡은 사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떡으로 진설병으로 결국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구합니다. 여기서 사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도냐 생명이냐 제도냐 생명이냐라는 충돌은 교회나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충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도가 먼저나 생명이 먼저냐 할 때 항상 예수님의 판단과 성경은 생명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법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막 음주운전, 뭐 윤창호법,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니까 자꾸 보강하고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죽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겠다. 그렇게 처벌하겠다. 계속해도 이 음주운전 처벌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진짜 뭐 운전면허증을 뺐든지 평생 못 따게 하든지 한 번에 그냥 뭐 쓰리 아웃 이런 거 필요 없이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 극찬한 일이 있는데 백부장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께서 극찬했습니다.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고 이방인이었는데 종 하나가 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고쳐주면서 이 생명,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또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이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서기관들 이 비판합니다. 너 왜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서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지 말라 한 것을 이 제사장이 다윗 왕에게 줘서 먹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았다. 이 언급하신 사건이 이 오늘 본문의 21장의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지만 신학교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신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의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교수님들과 많이 싸워요. 교수님들이 막 가르치고 있으면 이제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사실 물론 그 부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로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질문하고 싶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율법적인 행동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우선적인 가치는 배고픈 사람을 먹여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나중에 이걸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 커튼 뒤에서 사울의 부하 도액 도액이 실절에 보니까 도액이라는 이름 안에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인데 이 사람이 다, 다 듣고 사울 왕한테 고해서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교까지 그는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맞다라고 할 거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나중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환경에서 어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 이게 정말로 예배가 못 드리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됐든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면서 반대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신사참배를 하자 그냥 했지만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치이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최후 순교가 이루어질지라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옳다 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가 정말로 나중에 그 처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다라고 했을 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사랑으로 품자니 너무 그냥 은혜가 없이 은혜만 있으면 좋은데 은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방을 해보면 은혜는 나는 받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사실 걱정이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을 계속 떠나고 안 들으면 많은 우리 저기 도와주시는 저 도와주시고 했던 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한 세 달을 집에서 정말로 예배를 드려봤더니 이 말씀이 예배가 진실하게 안 드려진다고. 사실 그런 경우로 쉽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 근데 공의를 세우고자 하니 또 너 왜 예배하노?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하게 드려야지. 이걸 하자고 했더니 또 사랑이 없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가장 목회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님들을 잘 신앙생활 하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게 해야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자.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제 무엇을 의지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냐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칼을 달라는 거예요. 무기가 있으면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참 신기한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높당에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골리앗의 칼이 붙들려 있어요. 골리앗이면 누굽니까?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무엇을 갖고 전쟁해요? 예, 뭐 골리앗이 막 비웃고 막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호령합니까? 그 청년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예,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물맷돌로 죽여서 그 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예, 그 칼이 이 칼이 그 칼이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일군 승리 아닙니까?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궜는데 다윗이 청년 소년일 때는 순수함을 가지고 예, 믿음으로 가지고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쫓기고 쫓기니까 어떻게 다윗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변해 있냐면 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칼이 좋다는 거예요. 또 칼 가지고 좋다고 가요. 예,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벤 칼인데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뤘는데 이제 자꾸 자기와 생각이 자기의 계획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예, 또 이런 모습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세웠던 모습, 예, 젊었을 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갔던 우리의 모습이 예, 어느 순간에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 매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이 다윗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이 자꾸 자기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볼 때, 예,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먹이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빌립이 특별히 숫자 계산이 빨랐나 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라도 되는 떡이라도 이것이 부족하다. 예,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일당 100, 100일의 일금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돈이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아무리 세워도 예,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예, 우리를 뒤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사실 코로나도 질병도 예, 누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나 예,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고 또한 언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이런 다윗에게 다윗을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또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십니다. 예, 우리도 다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는 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칼을 들고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칼을 들고 얼로 기어 들어가요. 다윗이 가드로 갑니다. 가드.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예, 골리앗의 고향을 들고 예,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가요. 얼마나 이 분별력이 인간적으로도 예, 내가 원수된 땅에 그 싸우자는 얘기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예, 그 골리앗 땅에 들어가면 예, 이거는 니네 나하고 한번 붙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도망가는 자세입니까? 예, 갔더니 안 그래도 다윗을 알아봐요. 예, 다윗을 알아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예,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예, 이런 하나님 다윗을 왕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원이 그때가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비참하게 저녁에 밤에 와서 몰래 타작하고 아멜렉과 미디안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그럴 때 몰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땅의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시야로 무너져 있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갔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가드왕 아기스. 왜 그러냐면 죽을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도 미친 채 하고 성경에는 다 이런 말도 다 씁니다. 그냥 미친 채 하고 다윗 왕이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막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 왕이 막 미친 채 하고 막 대문 앞에 막 긁으면서 침을 막 뚝뚝 흘리고 뭐 이런 좀 느껴지십니까? 침 막. 예? 아니, 지금 그 상상을 하니까 웃기더라고요. 다이당이 왜 이렇게까지, 그 살려고 참, 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바보 같다고 막 이렇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다이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읽다가 웃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근데 이 다윗이 이런 미친 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의 34편의 이 상황을 시편 34편에 자기의 상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아요.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돌아다녔던 다윗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센 가장 젊음의 사자. 가장 사냥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사자도 굶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피함이 방백들에게 피함보다 낫다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질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많은 또한 대인관계에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개인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마음 대인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깎여져 가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위대하게 보였지만 마치 정말로 그랬지만 그런 것 같이 보였지만 그도 정말로 좌절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고 다시 하나님이 세워가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그것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상처와 많은 사람들과의 문제와 또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갈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여호와께 피함이 하나님 더 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